이제 윤만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참 너무 사랑하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저와 함께 토론토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윤만희 선교사님은 이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학자이십니다. 그 논문을 이렇게 퍼블리시해서 출판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비아 대학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함께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현정 선교사님도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말씀 나와서 전해 주실 때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진 않으시죠?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감비아는 아직도 우상과 주술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술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디 몸이 아프면 병원보다 주술사한테 먼저 가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은 안 했고 목사님 개척하시던데 개척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한인 선교사님이 14년 전에 교회를 이제 그 마을에 처음으로 지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그 타일로 보통 이렇게 감비아는 타일로 바닥을 깔아요.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타일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도둑을 찾겠다고 선교사님한테 왔다고 합니다. 가지고 이제 교회 마당에서 이제 주술을 막 했는데 한 3m 되는 나무 두 개를 이제 양쪽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평행하게 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술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이름을 부르다가 도둑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나무에 한쪽 껍질이 이렇게 쭉 올라가더래요. 아주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큰일 나겠다. 교회 마당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멈췄대요. 그 사람을 그러면 잠깐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좀 마음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 나무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주술을 이제 해보라고 했는데 그 주술사가 이제 막 했는데 더 이상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적은 글이 이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또 감비아에 저랑 같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내가 한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엇을 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분에게 당신들이 믿는 신들의 세력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아무런 표징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과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였다. 아직도 이 일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으나 교회 앞마당에서의 이 사건은 주님의 승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어떤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렸었고,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제가 그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이 교회에 이제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2년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어른들하고 애들, 조그만 애들, 이만한 애들 합쳐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나 좀 처량하고 좀 쓸쓸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설교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해왔고, 꾸준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는 중에 지금은 매 주일 한 5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10명, 15명에서 지금 한 50명. 이제 대부분의 애들은 어린애들, 한 25명 정도가 어른, 25명 정도가 어린아이들. 그래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감비아에서 이제 7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감비아 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에 기독교 학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가르쳐야겠다 하고 이제 감비아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비아에는 사실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비아의 어떤 필요를 보고 제가 이제 그 필요를 좀 채워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비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마쳤는데 벌써 7년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아마 7년 전쯤 아마 여기 와서 이제 감비아 갑니다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좀 생각을 하면서 7년 동안 이 감비아에 어떤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했다면 앞으로 7년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던 중에 앞으로의 사역은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제자들을 세우는 내 앞으로의 7년의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이제 또 7년을 가려고 합니다. 이 학계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넘어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계 말씀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서의 말씀이 뭐냐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50년 정도를 포로지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인데요. 그들 앞에 이제 놓인 과제가 상당히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제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 1장 12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한번 보시죠. 1장 12절에서 15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였다고요? 다리오 왕 2년째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학계서를 읽으면서 좀 이 시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몇 차례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처음 귀환을 했을 때부터 벌써 1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온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번의 여행을 통해서 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한 42,36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상당히 큰 숫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한 나라로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로부터 어떤
칙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 너희들이 원래 있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신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여행을 해가지고 시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다른 곳에 살다가 자기들의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기대감이 넘쳤겠죠. 그렇겠죠. 어떤 면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익숙할 대로 다 익숙해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정도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들 중에 이제 지도자가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은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이 사람을 당신이 유다 총독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지휘하에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정치 리더고 여호수아는 종교 리더고 나머지 어떤 사람이라 했죠? 남은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남은 백성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라는 50년의 시간을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remnant, 들어보셨죠? remnant. 이 구약의 이렇게 여러 사상 중에 남은 자 사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이 50년의 어떤 불가마 같은 이 시간을 통과해서 그리고 다시 자기의 어떤 본향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다의 남은 사람들, 진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성전 건축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5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돌무더기가 이렇게 가득 쌓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풀과 나무들이 났겠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주변에 모든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경계심을 잃고 막 공격을 하고 막 고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번번이 좌절되다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거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포기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성전 건축은 좀 이제 조금 두고 우리 집부터 짓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이제 백성들한테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수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좌절하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음이 다 흩어지고 자기 집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학계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모아지는 것이에요. 감동시키심이에요. 여기 감동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학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감동시켰다는 말이 영어로 그 stir up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타이 음식점 가면은 stir fri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식당에 가면 stir fried 이렇게 휘젓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으셨다. 그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마음을 다시 막 휘저은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적적으로,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 모으는 것처럼 어려운 일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교회도 얼마나 마음이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이렇게 탁 설교하는데 마음이 확 모아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합시다. 우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학계가 어떤 명설교자거나 아니면 막 엄청난 막 프리처여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동안에 아마 열망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쳐있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이 지피어 오른 것이죠. 이런 일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난 18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좀 빨리빨리 하면 좋잖아요. 교회도 좀 빨리빨리 성장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학계를 좀 빨리 보내셔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라도 좀 빨리 보내셔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좀 더 빨리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씩 느긋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긋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엄청 느긋하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 되게 느긋하신 분 같아요. 백성들은 지금 지쳐있고, 또 주변 열국들 가운데서 또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많이 잃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18년이라는 시간을 좀 빨리 보내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되게 느긋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잖아요. 교회가 좀 부흥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는 그런 일들을 좀 보고 싶은데 가끔씩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이 유대 공동체,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솔로몬 그 성전 그 자리에 돌무더기가 가득한 걸 볼 때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수십 번도 더 성전을 지어 올렸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거 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18년 동안에 이게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면서 어떤 면에서 지쳐가기도 했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간절함이 더 자라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 열망이 더 깊어지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이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동시에 많이 지치기도 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쌓이고 기도가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빰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파워, 백성들의 마음이 휘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과 학계 시대의 어떤 상황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의 영광이 들어버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이 너무나 많고 또 어떤 면에서 무력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많이 봅니다. 참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지만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좀 지쳐있는 듯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한국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남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있지만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지쳐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시대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휘저으셔가지고 다시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이제 그 성전을 다 이제 청소하고 다시 파운데이션, 어떤 성전 지대를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지대를 놓은 다음에 학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2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비하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일이 하도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 영광을 본 너희들, 특히 노인들, 너희들의 눈에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휘황찬란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과 은과 그 코끼리 상아와 레바논에서 갖고 온 백향목 나무로 너무나 화려하게 지고 성전을 다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소수의 무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에스라서 3장 한번 가보실래요? 에스라 3장.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에스라 3장 12,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아마도 나이가 한 70대, 8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이분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놓고 있는 이 성전의 그 지대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기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슬프죠. 너무나 보잘것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했대요. 그냥 보통 운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를 내면서 엉엉엉 울었는데 이쪽에서는 막 울고 있고, 좀 젊은 사람들,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막 우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멀리서는 그 소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민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부흥을 경험한 시대. 토론토에 막 교회만 시작하면 교인들이 막 200, 300, 400명 모여들고, 또 장소가 부족해서 교회 건물을 막 이곳저곳 짓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좀 마음에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시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계 시대에 나이 든 족장들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유다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 공사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만 내 눈엔 보잘것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과 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감비아라는 조그만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나라에서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진짜 가난해요. 제가 EM 설교 때 말했지만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헌금을 거둔 걸 저한테 통계로 보냈는데 그래도 한 50명 모이니까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헌금 오늘 거둔 액수가 캐나다 달러로 2불 40센트 걸렸대요. 엄청 많죠? 교인들이 정말 가난해요. 애들은 항상 얼굴에 흙이 묻어있고 나뭇가지 들고 쫓아다니고. 근데 이들을 이제 붙잡고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저의 친구들, 목사님들 막 자기 교회 사진을 올리는데 교육자 수가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은 교회에 막 사역하고 막 그런 담임 목사가 사역하시고. 그렇게 보면은 가끔씩 내 사역이 너무 초라한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잠깐 있습니다. 잠깐. 길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감베아로 보내셨다는 것은 전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숫자와 상관없이 이 감비아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한테는 그냥 한 20명, 30명, 50명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 아이가 나를 만나거나 우리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으면 그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감비아의 이 어린애들 몇 명 붙여놓고 항상 성경 말씀 암송시키고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감비아의 미래를 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초라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3번이나 하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에 남은 모든 남은 자들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공동체에 이제 공동체에게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 시킬 때 시내산에 데려가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I am your God, you are my people.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너희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다 파괴되고 바벨론한 것에 포로기로 갔다가 이제 5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아직도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영, my spirit, 나의 영이 아직도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기에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이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 그 다음에 성령. 그렇죠?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곳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감비아 교회는 프로핏들이 많아요. 아포스들, 사도들도 많고 선지자들도 많아요. 자칭 사도와 선지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예언은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예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다른 것만 하니까 이게 교회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제 교회에 25살짜리 사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신학은 공부 안 했지만 설교는 잘합니다.
지금도 이 친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친구한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칩시다. 말씀 가르치면 반드시 교회는 일어섭니다.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막 가서 막 되지도 않지만 막 하지 말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반드시 그 안에 교회는 일어선다고 저는 매번 가르쳐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15명에서 50명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좀 이제서 제 말을 좀 동의를 이제 좀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희 금요 기도회 가면 항상 제 아내랑 저랑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피곤한 나른한 금요일 날 6시쯤 막 그 감비아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이. 그래가지고 뜨거운 그 기운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이제 기도회에 가는데 기도회 가면 한두 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또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꼬맹이들 좀 들어오고 또 어른들도 몇 명 들어와서 한 10명 앉아가지고 이제 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선교사로서 사역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토론토 와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한 10일 정도 민박집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이제 한 5시 반쯤 이제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저희 방 밑에 앉으신 민박하는 한 아주머니가 제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문을 열고 쫙 나오는데 본인도 문을 열고 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되게 이상하시다. 새벽에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셔서 제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국 분인데.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차에서 시동을 거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 이분 진짜 이상하다. 우리가 좀 시끄럽다고 지금 항의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이제 가가지고 저희가 좀 시끄러운데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민박비 안 내고 도망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왔다니까 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고 이렇게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간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이제 이랬대요. 그분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기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열심히 가서 빌어야지 천국에 이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교회 나오세요?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점점점 배워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기도 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방법 있어요? 기도로 성령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 죽으나 사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천국 가려고 노력 수고 많이 하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은 교회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이미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띄워보세요.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룹바벨 성전의 여기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너희들이 나중에 이게 완성될 때 그 성전, 두 번째 성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사이즈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게 가진 어떤
겉모습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정말 영광스럽고 지금 이들이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우리가 90년대 한국교회가 지나갔던 그 엄청난 화려함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겨우겨우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랑 우리가 숫자가 적고 교회가 더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은 이전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임하셔요. 그러면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눈물로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참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아주 작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고 아주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베들레헴, 정말 아무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조그만하게 보잘것없이 시작하는데 나중에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사이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그런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이즈나 크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거기에 엄청난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여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론토뿐만 아니라 감비아와 온 세계 선교사들 일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곤한 무릎을, 우리의 연약한 손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